이 공동체예요. 이 말씀을 보다시피 공동체가 위기를 겪은 거죠. 이 위기는 지난번처럼 산발락, 도비야, 겟셈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막 이렇게 공격을 한 위기가 아니고 너무나 많은 세금 또 이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제적인 분야에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1절로 가보면, 여기서는 점잖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점잖게 이렇게 하는 것 같죠. 경제적인 엄청난 어려움이 왔을 때,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 아내와 더불어 그 형제 유다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불평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식들이 많아서 식구가 많다. 살아남으려면 먹을 곡식이 필요하다. 이게 엄청나게 지금 이자와 세금으로 인해서 고생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도저히 못 참고 이제 그 느헤미야한테 가가지고 이제 막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나라 조선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선에 고종 때의 일이에요. 동학이라는 사상이 있었어요. 인내천이라고 사람이 하늘이다. 하늘에서 내린 소중한 생명이니 사람들은 소중한 사람들이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상이었어요. 근데 노비가 있고 신분제 사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임금한테 역심을 품는 거하고 똑같은 사상이거든요. 굉장히 혁명적 사상이었어요. 동학이. 그런데 그 동학 사상하고 농민들이 합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말할 때 동학 농민 운동 이렇게 말하잖아요. 동학 사상과 농민들이 그걸 이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 거죠. 그때 이제 동학의 접주로 있었던, 우리로 치면은 구역장일까? 뭐라고 표현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접들이 있는데 거기에 주예요. 이제 대장인 거죠. 이 정봉준이라는 이제 대장이 있었죠. 이 사람이 이제 그 녹두장군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이끕니다. 그 이제 사상적 체계가 있고 천도교와 동학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그 사상적인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단순히 이렇게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체계가 오래 못 가요. 그리고 그 조직이 단단하지 못해요. 사상적 체계가 있어야 그 조직들이 단단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동학이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일어나게 된 촉발을 시킨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그 고부 전라도에 가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명칭이 없는데 고부군수에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수탈을 합니다. 이게 거두어 드리는데, 이 느헤미야 때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조병갑이나 느헤미야 때나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세금을 걷어서 뭐 하냐면 세금을 중앙정부로 보내게 되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세금을 원래 중앙정부로 보내야 될 돈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만 딱 걷으면 좋잖아요. 그러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뒷돈을 챙기기 위해서 또 아전들이 있잖아요. 또 아전들이 또 챙길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원래 100만 원을 걷어야 되는데 한 200만 원씩 300만 원씩 이렇게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도 챙기는 게 있거든요. 조선 뒤쪽으로 가면은 그게 더 심했던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조병갑이라는 사람은 더 심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걷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도저히 못 견디고 그냥 다 일어나 버린 거죠. 엄청났습니다. 이 농민군들이 어마어마했어요. 이 전라도 땅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근데 전라도 사람만 모인 게 아니라 전국에서 그 소식을 듣고 그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군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세력을 형성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전라도에 있는 관군들은 웬만하면 다 이겨버렸죠. 이거를 이제 밀란이 일어났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이제 머리를 생각한 게 이제 중앙정부 군하고 외국에 있는 군대를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게 바로 일본 군인이에요. 일본 군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난리를 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장이죠. 완전히 우리나라를 유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못 사귀고면 너무나 많이 착취를 하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들고 일어나는 거죠.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냥 이렇게 얌전하게 표현이 되는 것 같지만 이게 가만히 놔두면 이제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고 프랑스 시민혁명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동네도 엄청나게 이제 괴롭힘을 당했지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안 되겠다. 이거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서 이제 왕정을 무너뜨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이제 들어갔어요. 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이 권력을 맛을 보니까 이게 이제 위태로움이 또 와요. 권좌에 앉으면요 언제 쫓겨날지 모르거든요. 이게 공포정치를 또 핍니다. 하루에 한 사람씩 단두대에서 죽어나가요. 너무나 큰 공포정치를 막 피는 거예요. 그 권좌를 이제 맛을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시민들이 도저히 못 견디고 막 들고 이제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단순히 공포정치이기 때문에 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때 또 전쟁이 있었거든요. 전쟁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군수물자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막 이게 그 물건들을 이제 막 그 돈이라든가 식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막 이게 수탈이가 강제로 그냥 가져가는 거죠. 군수물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뭐 인플레이션도 막 겹쳐 있죠. 막 가난하죠. 괴롭죠. 이러니까 막 맥중고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못 살고 그냥 봉기를 일으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제목이 이 동네는 혁명이에요. 프랑스 시민혁명인데 혁명은 원래 그 왕조를 바꿔야 혁명을 성공한 거라고 보는데 이 사람들은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혁명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제대로 된 혁명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사에서 프랑스 혁명의 가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이걸 뭐 실패했으니까 그거는 안 좋은 혁명이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프랑스 혁명을 굉장히 가치 있게 평가합니다. 이게 동학농민운동도 그랬고 프랑스 시민혁명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는 이유가 이 느헤미야 시대하고 똑같아요. 너무나 괴롭거든요. 한번 3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을 것이 너무 부족하다. 뭐 다 가지고 있으니까 곡식을 얻으려고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혔어요. 근데 밭이 있었어요. 포도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 말은 싹 뺏겼다는 거예요. 다 가져가 버렸어요. 누가 가져갔겠어요? 관원들이 가져갔겠죠. 그 관원의 총 책임자가 누굽니까? 지금 현재 이 당시에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새로 부임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전에서부터 다 뺏겨오던 관성이 있었던 거예요. 이 관리들이 느헤미야가 새로 부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전부터 해왔던 일이 수탈이었거든요. 가져왔어요. 그냥 예전부터 그렇게 가져왔어요. 이게 참다 못하니까 새로 부임해 온 사람한테 가고 이제 어필을 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당신은 좀 다를까? 그래서 이제 말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4절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왕에게 세금을 바치려면 밭과 포도원을 제당 잡히고 돈을 빌려 쓸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바치는데 돈이 없어요. 그것도 다 가져가 버린 거죠.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없는데 또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세금을 내리니까. 그러니까 포도원을 저당을 잡힌 거예요. 그러면 그거 이제 갚을 능력이 있겠습니까? 갚을 능력보다도 더 많이 가져가 버리는데. 그러니까는 또 그거까지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 재산 다 뺏겨버렸어요. 그 뺏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또 봐보겠습니다. 밑에. 우리는 다른 유다 민족과 다를 바가 없으며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소중합니다. 엄청 귀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들, 딸들 노예로 팔고 있습니다. 우리의 딸들 중에는 벌써 팔려간 아이도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바깥 포도원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팔려간 딸이 있는데 그 딸을 찾아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있던 땅도 저당 잡혔으니까. 그래가지고 팔려버렸으니까 다 뺏겨버렸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게. 그러니까 이제 미치는 거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일고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 원래 정책이라는 것이요. 이게 이제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질 당시를 보면은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을 이제 처음 만드는 시절이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이 건국되고 고려의 법을 다 버리고 이제 조선의 법을 이제 새로 세울 거잖아요. 이 정책을 세울 때는 좋은 의도로 세울 수 있습니다. 삼봉 정도전이 이제 사상적 체계를 잡습니다. 그리고 정책 분야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성계는 이제 무력 그리고 이제 큰 틀 이런 거를 이제 건국을 이제 선언하고 이랬죠. 그러니까 그 사상적 체계나 이념 이런 것들 또 정책을 수립한 거는 삼봉이었어요. 근데 삼봉이 할 때는 의도가 뭐였냐면 고려가 너무나 부패하고 그 부패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그거는 불교 사상을 받았는데 불교가 썩었다. 그래서 그 썩은 불교와 또 문신 무신들의 그 썩은 정신들을 이게 다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유가 사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유가 사상은 청렴 또 그 깨끗함 이런 걸 추구하거든요. 여러분들 꼭 논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논어를 읽다 보면 거기서 욕심을 가져라 뭐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상을 이어받고 또 그 임금이 고려시대 때 임금이 굉장히 부패했었거든요. 또 관리들이 다 부패했거든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임금과 신하는 함께 토론하면서 같이 정책을 입안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면서 신하는 토론을 하게 하고 그 토론을 바탕으로 임금은 결정만 해라. 그러니까 임금이 다 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신하의 권한이 굉장히 강조가 된 거예요. 조선에 와서 신하는 굉장히 중요한 몫을 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임금이 최종 결정권자인 것은 맞지만 신하의 권한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이 조선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군신간의 균형을 맞추는 그런 이제 그 정책을 펼치고 유가 사상을 우리가 이제 유교라고 하잖아요. 근데 좀 종교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사상이라 유가라고 저는 지칭을 합니다. 유교라고 잘 안 하고. 그래서 이 유가 사상을 이어받으면서 청렴하고 깨끗하고 뭐 고결하고 뭐 이렇게 이제 삼봉의 의도는 그런 거였어요. 나라를 좀 깨끗하게 해보자. 고려같이 그 타락한 그런 거를 하지 말자. 이제 이렇게 이제 가졌어요. 그런데 이 세월이 조선이 500년이잖아요. 이게 세월이 가다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정책은 항상 권력자들 입맛에 맞게 변화가 돼요. 희한해요. 정책이라는 것을 애초에 누가 수립합니까? 서민들이,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이, 권력도 없는 사람들이, 노숙자들이 정책을 위반하러 갑니까? 안 가요. 그 사람들은요, 정책이 위반됐다는 소식도 못 들어요. 우리를 한번 이 설교를 듣는 우리들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정책을 한때 설문조사를 해서 제출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전화 와가지고 당신은 어떤 정책에 동의하십니까? 그 전화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우리는 철저히 배제된 그런
상태에서 정책이 위반될 때가 많아요. 조선 후기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양반들이 향교를 만들고 서원을 만듭니다. 서원. 도산서원 같은 거 들어보셨죠? 서원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그 마을 사람들을 억압을 시키는 도구로 서원이 활용이 됩니다. 마을의 중요한 결정은 다 서원에서 이루어져요. 마을 이장이 뭐 있었겠습니까? 서원에서 에헴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마을 정책을 다 위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반한테 해로운 정책을 위반하겠습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죠. 양반한테 손톱 그만큼도 뭐 손해가 되는 거를 뭐 하지를 않아요. 자기들 이익적으로 하는 거죠. 이게요, 습성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습성이라는 게 느헤미야 때든 프랑스든 조선이든 대한민국이든 모든 나라는요,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 입맛에 맞게, 다시 말씀드리면 기득권층에 유리하게 정책은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이롭게 하려고, 자기를 좋게 하려고, 남을 이롭게 하려고 정책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세월이 가다 보면 그렇게 돼요. 처음에 의도는 그렇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조선도 마찬가지였고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노숙자 편하게 하는 정책을 막 국회의원들이 막 핍니까? 그것보다 가짓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 이로운 쪽으로 이 법을 바꾸는 훨씬 많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은요, 최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다 개정돼 있어요. 이미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루만이라도 국회의원을 하잖아요. 국회의원한테는요, 그 하루 했다는 그것 때문에 엄청난 혜택이, 한번 여러분 인터넷에 쳐보세요. 국회의원이 갖는 혜택 이렇게 치면요 다 나옵니다. 이렇게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그러면 오늘 제목이 공동체인데, 인간이요 공동체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정책을 피느냐, 그것보다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한테 위로운 쪽으로 정책을 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명백합니다. 명백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도 목사가 정책을 핍니다. 그리고 당회를 만들어서 정책을 핍니다. 그럴 때 기득권이 좋은 쪽으로, 여기서 기득권이라는 거 뭐예요? 당회에 모인 그 사람들이 기득권이죠. 교회에서는 권력을 진 자들이잖아요. 그 권력을 진 자들이 교인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교회니까 이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책을 피는 거예요. 근데 그 정책을 피는데 가다 보면은 욕심이 생겨요. 목사와 기득권 이 장로들이, 또 집사들이, 권사들이 이 자기 위로운 쪽으로 하게 돼요.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그렇기 때문에요, 회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그 당회니 재직회니 공동의회니 그런 회의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회의를 해야 돼요.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다 목사 좋은 쪽으로만 다 바꿔버려요. 다 바꿔버려요. 저도 그래요. 본능이에요.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위대한 지도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것을 포기해요. 이거는요 본능을 거스르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밥을 먹는 거는, 식욕은 본능이에요. 본능. 식욕이 본능인데 이걸 거슬러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쉬워요?
미치는 거죠. 이거는 미치는 거예요. 본능을 거스르는 거는요, 잘 안 돼요. 정말 이거는요, 뼈를 깎는 고통이 있지 않고는 안 돼요. 잘. 이거는. 그런데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세월이 가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갑니다. 다 처음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본능적으로 자기한테 좋은 쪽으로 한단 말이에요. 기득권 쪽으로. 이걸 깎아내야 돼요. 이걸 깎아서 본능을 깎아서 공동체가 이로운 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은 느헤미야를 한번 보면서 어떻게 했는가 한번 밑으로 내려볼까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냐면 소집을 합니다. 여기 소집하는 거 보세요.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한 뒤, 즉흥적으로 하지 않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누구를 부르냐면 백성들을 부르지 않아요. 귀족과 관리들을 불러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억압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억압받았는지 잘 들었어요. 그거를 누가 고쳐야 되냐면 리더가 고쳐야 돼요. 여기서 리더는 1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리더 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리더 그룹이 바뀌어야 다른 것이 바뀌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진단과 이 실행이 기가 막히죠. 백성들 보고 야 니네가 돈을 더 하고 니네가 잘해야지, 니네 회출이 맞아, 이러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 핵심은 리더 그룹에 있구나, 귀족 그룹에 있구나. 그래서 그들을 소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자를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자, 세금은 느헤미야가 건들 수 없는 영역이에요. 왜냐면 느헤미야는 지방정부를 다루고 있지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건 임금이 다룰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에게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노터치예요. 다만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내가 받아야 할 몫은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안 받아요. 뇌물을 안 받고 필요 없는 부분을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냐고요. 자, 다시 조병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라도에 있는 조병갑이 엄청나게 이게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이게 수탈을 해요. 그러면 밑에 있는 아전들, 이방인이, 형방인이, 공방인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조병갑은 100만원어치 뜯어와 이랬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고요. 분명히 조병갑은 100만원어치 갖고 오라고 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200만원, 300만원어치 뜯는다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나는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녹봉 다 안 받겠어, 끝. 그리고 음식 나한테 줬던 거 주지 마시오, 이렇게 이제 청렴 결백해버린 거야. 그러면 비리가 없는데, 위에 사람이 비리가 없는데 밑에 사람이 비리를 저질러요? 그 발견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죠. 옛날에는요 그냥 곤장치고 이렇게 죽이잖아요. 죽여버려. 마음에 안 들면요 고난이 총두곡이 생사여타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죽어요 그냥.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이 느헤미야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원권이 대단했겠어요. 자, 또 넘어가 봅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동포 유다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팔려갔지만 우리는 힘 닿는 대로 그들의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동포를 팔아먹고 있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그 팔아먹는 사람들이 힘없고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이 팔아먹었어요.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팔아먹었어요.
권력자들이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 권력자들한테 이 느헤미야가요, 청렴하지 않고 결백하지 않았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느헤미야가 참 위대하고 참 제가 따라갈 수 없는 지도자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자기가 모범을 보여버려요. 그냥 그게 진짜 너무 저는 참 위대하게 보입니다.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씀해. 여러분이 하는 일은 옳지 않소.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오. 참 이게 정말 저는 이 공동체, 오늘 제목이 공동체잖아요. 공동체를 지킬 때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준, 이 느헤미야의 기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냐 안 하냐가 기준이에요. 이 사람은 그 일들을 그렇게 따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대로 그냥 하잖아요. 그러면 공동체는 자연히 지켜져요. 내가 막 공동체를 뭐 어떻게 지켜봐야지 막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자연히 따라오는 결과물이에요. 이 진짜 저는요, 공동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정이라고 쳐봐요. 가정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를 그냥 먼저 생각하면은 그냥 대체로 나머지 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객이 이제 전도돼가지고, 저는 남편이니까,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보자. 그래갖고 아내만 막 바라보는 거야. 아내가 좋아하는 일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애처가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기준이 아내가 되면 많은 기준들이 어그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좋아하면 다 된 거야. 그리고는 기준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설정을 딱 해놓으면은 대체로 나머지 것은 다 맞아요. 웬만한 건 거의 다 맞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뒷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방인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는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공동체를 바라볼 때 타인들의 시각이 이렇게 오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 두 번째가 칭찬과 명성을 얻는 것. 이게 두 가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옳다고 했는데 공포 정치를 해. 그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기득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런 거를 갖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막 정권을 갖고 있었어요. 생사 여탈권만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권한을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율법의 해석이라든가 제사라든가 이런 권력적인 부분들은 다 자기들이 갖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막 괴롭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부분을 막 공격한 거죠. 이 나쁜 놈들아, 니네들도 안 하는 것을 왜 시민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뭐 올무를 씌우고 괴롭히느냐. 이게 예수님의 그 말씀이었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웬만한 건 다 되고, 그 세상 사람들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는지, 이게 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면 그 웬만한 것들은 다 이루어지는 것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내려봅니다. 나는 내 형제들과 내 종들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주고 있어. 하지만 이자를 받는 일을 하지 맙시다. 이거 봐보세요. 느헤미야가 긍휼 정책, 그 정책을 피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무이자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국가를 운영을 하는데 이자를 받지 않으면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 국가를 운영하는데 세금을 이게 안 걷잖아요. 이게 어려워져요.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몇 년을 섬겼다고 했죠? 12년을 섬겼다고 했어요. 12년을 총독으로 거기서 있다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녹봉이 어디서 오냐면 수상궁에서 와요. 물론 원래 녹봉은 그곳에서 이렇게
세금을 거둔 것으로 이렇게 처리해야 돼요. 그게 이제 원칙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살았기 때문에 수상국 소속 사람이에요. 총독, 물론 거기에 총독이기도 해요. 소속이 두 개, 이 사람 소속이 돼. 지방 관리의 역할도 하지만 수상궁의 그 우리로 치면 뭐 장관급, 뭐 비서실장급,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여기에서 돈을 안 받아도 돼요. 지방에서. 그러니까 부자는 몇 년 녹봉 없어도 돼요. 쌓아놓은 게 많아요. 부자는 권력이 이미 있고 쌓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없는 사람들 하루하루 벌어 사는데 한 달 월급으로 사는데 그거 없어봐요. 그냥 다 비참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느헤미야의 헌신을 그대로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다 똑같이 그렇게 헌신해라. 여기서 받아야 될 녹봉 다 받지 말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다만 기득권들이 또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니네가 가져야 될 것 중에 가져야 될 것만 가지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뭘 추구하냐면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는 선에서 너네가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지금 이 관리들이나 기득권층들이 하는 걸 냅두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공동체가 싹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시민들이 존재해야 권력자와 부자들이 존재합니다. 삼성에 있는 부자들이 누구한테서 그 돈을 벌었어요? 시민들이 벌어줬잖아요. 시민들이 다 삼성폰 쓰잖아요. 시민들이 다 에버랜드 가서 써주잖아요. 에버랜드 가봤어요. 가득가득 주차장에 막 차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수백 대가 서 있어요. 에버랜드에 가면은. 그 추운 날에도. 따뜻한 날에는요, 아주 그냥 미어 터지고요. 밟혀 주고요. 그렇게 시민들이 가서 돈을 써줘요. 막 삼성한테 막 온갖 제품 다 사주고. 여러분 집에 삼성 제품 없는 사람 있습니까? 핸드폰이니 뭐 TV니. 그러면 그 돈을 누구한테 벌었냐고요? 시민들한테 벌었잖아요. 그러면 그 시민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건데, 이 부자들이 시민들을 계속 수탈을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시민사회가 망가지면 시민들이 궁핍해지고 그 사회가 다 망가지고 이제 유리방황하는 시민들이 생기면, 옛날에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나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 저기 가서 살겠다고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방황하다 죽고요. 그러면 나라의 기틀이 쓰냐고요? 안 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작은 단위로 와보겠습니다. 가정을 이제 이게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이 가장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가지고 예의를 또 몰라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을 괴롭혀요. 그래가지고 술 가져와, 뭐 가지고 와, 뭐 가지고 와, 막 이렇게 가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어느 날, 와, 난 못 살겠다, 나 이런 집에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다 그 가장만 놔두고 도망쳐봐요. 그럼 결국은 이 사람 혼자 어떻게 사냐고요. 자기 혼자 집안일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기득권층이 시민들을 돌보지 않으면요, 그 나라는요, 그 공동체는 망해요. 수순이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역사 속에서 이미 그건 증명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지키는 가장 첫 번째 책임은 리더들이죠. 리더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리더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그 공동체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무시하면은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없고 가정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고 또 반문을 하겠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자기 혼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나의 삶을 꾸려갈 때 원칙이 뭐여야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적 세계관이죠. 이것이 없이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건전해지겠습니까? 올바라지겠습니까? 피폐해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나한테 들어와야 공동체가 사는데, 내 혼자 살다 하더라도 진짜 이거는 철칙이에요. 우리가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공동체지만 그 공동체를 떠나서라도 개인의 삶이라는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공동체는 무조건 자연스럽게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어렵잖아요. 우리 모든 리더들이 뭐 엄청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뭐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가정의 가장들이 뭐 엄청난 박사를 뭐 다 박사학위 박사입니까? 뭐 다 신학자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느헤미야 될 수 있었던 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느헤미야를 돌봐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을 수 있었던 거는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정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알았어요, 이 사람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 단독 사역도 아니고 성령 단독 사역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저는요 대학 박사학위를 받은 적도 없고요. 저는 어떻게 가장은 됐는데요. 잘 못하겠어요.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만 하고 계시면 성령께서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저는 리더가 됐는데요. 어떻게 해야죠? 저 우리 학급에 학생들이 20명이나 있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주면 좋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만 두려워하는 정신이 있으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다 인도하시니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